정결한 신부는 반드시 이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거룩과 복음의 세 단계 그리고 참된 준비에 대하여 최근 블로그 독자 한 분이 이런 안부를 남겼습니다. 블로그 글 보면서 신앙생활에 점검하며 성경 공부도 하고 유익한 생활을 보내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전도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모임에 참석한 친구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는 건 알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다. 간증책도 읽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상대의 상태에 따라 어떤 진리를 먼저 전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도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인도이기에 순서와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세 단계로 접근하기. 신앙에는 영성과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장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설명합니다. 전도 역시 이 흐름을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과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전도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날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천국과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질까요? 20대 초반에 금식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도전이 그 후 신앙의 여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도전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2단계 진리의 복음, 말씀의 순종과 거룩함.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첫 단계를 넘지 못하고 머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대해 둔감한 삶을 삽니다. 거룩 없이 구원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본질을 무시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이 거룩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얼마 전 미용실에서 들은 한 미용사의 말이 기억납니다. 무더운 날씨에 미용실에 단순히 쉬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독교인들이 왔는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알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시기하고 험담하는 말들이 많아서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기독교인도 완전하지 않다며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작은 말 하나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불신자인 미용사를 전도하기는커녕 부주의하여 안티가 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오늘날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신부의 입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신자들의 부도덕한 삶은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사례는 지인들과 대화 시 자기 문제점을 가급적 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면 소문이 쫙 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결한 신부는 반드시 이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란 그 말을 할 때에 잠시 맛있는 음식처럼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기 문제를 아무에게나 터놓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반드시 이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3단계 재림과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함.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안정이나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과 장차올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되고 프로그램은 많아졌지만 정작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마지막 준비. 지금은 미지근하게 살거나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준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시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림은 머나먼 날이 아니라 문 앞에 서 계신 시점입니다. 초신자나 비신자에게 접근할 때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실감나지 않는 사람. 1단계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과 죄, 심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죄에 무감각하고 세속적인 사람. 2단계 진리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과 회개, 변화된 삶과 열매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 3단계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준비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의 성공 여부는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